거하시는 주님, 주 은혜로 살아온 자 여기 있으니 긍휼을 베푸사 내 영혼이 오직 주로 기뻐하게 하소서. 내 앞에 놓여진 모든 일들 모두 주의 계획 안에 있으니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감사 찬양 드리게 하소서.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나의 형편 아시지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하나님 내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주 은혜로 나를 채우소서.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나의 형편 아시지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모습 아시지요. 주님 나의 형편 아시지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전부입니다. 아멘.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큰 영광으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급변하는 현대 사회는 사람들이 탈진하기에 적절한 것 같습니다. 탈진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번아웃 됐다는 말인데, 등잔불에 기름이 있어서 불이 붙여져야 되는데 기름이 다 떨어져서 심지가 타들어가는 것, 그것을 탈진, 번아웃이라고 말합니다. 현대인들은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편리한 시대를 살면서도 오히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탈진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되어서 이 테크놀로지의 발달이 우리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생활이 윤택해질 것 같지만 어찌 보면 더 바쁘고 왜 그렇게 쫓기면서 사는지 우리들 속에는 누구든지 나 지쳤어, 탈진됐어, 번아웃인가 봐, 이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도 그랬더라고요. 엘리야의 경우에는
능력 있는 선지자 아닙니까? 엘리야는 기도의 선지자였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물리쳤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은 지가 3년 6개월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중에 비가 내리게 했던 능력 있는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왜 그렇게 탈진되었는지, 엘리야가 뭐가 그렇게 힘 빠지고 이렇게 맥 빠진 사람이 됐는지, 엘리야도 이 번아웃 상태를 경험한 것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탈진된 거예요. 낙심된 거예요. 그 능력의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인데도 엘리야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부엘세바로 도망가고, 그리고 하룻길을 더 가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걷어가십시오.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일생을 너무 힘겹게 살았습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걷어가십시오. 그리고는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잠들어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으라, 일어나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먹으라고 해서 보니까 구운 떡과 물이 있는 거예요. 그 떡과 물을 먹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다시 어루만지면서 말합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다시 먹으라는 거예요. 다시 먹고 내가 힘을 얻어 내가 갈 길을 가지 못할까 하노라. 내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지 못할까 하노라. 힘을 얻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었습니다. 이에 일어나 다시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걸어가서, 그러니까 이 부엘세바에서 40일 동안 걸어가서 시나이 반도에 시내산이 있죠. 시내산을 다른 말로는 호렙산이라고 하는데, 이 호렙산에 이르니라. 호렙산까지 가서 모세가 능력받았던 산,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호렙산까지 엘리야가 가서 40일을 걸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열왕기상 19장의 내용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융통성이 없다는 이야기들을 어른들이 자주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세대 갈등이 너무 많거든요. 젊은이들은 어른들을 앞뒤가 꽉 막혔다고 말하지만, 또 어른들 입장에서 젊은이들을 볼 때는 시키는 것만 하고 원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젊은이들을 보면서 일머리를 모른다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목욕탕을 하는 사우나를 운영하는 한 아저씨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는 사우나를 알바생을 쓴대요. 알바생을 쓰는데, 사우나를 운영하려면 젊은 청년들을 쓰게 되는데, 젊은 청년들이 이 사우나에서 일하는 게 좀 어렵다네요, 다른 일보다. 그래서 시급을 더 많이 주고, 좀 어렵지만은 시급을 더 많이 주고 젊은 알바생을 쓰는데, 시급을 많이 준다니까 오는 사람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서로가 하루만 일해보고 테스트를 한대요. 그래서 하루만 내가 한번 일을 해봐라.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나도 하루 일하는 동안 너의 융통성을, 내가 얼마나 일머리를 잘하는지 테스트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만 일을 해보게 한대요. 그런데 이 하루 테스트를 하는데, 하루 종일 이제 사우나에서 일하고 나면 저녁이 되면 물 빼야 되잖아요. 목욕탕이 이제 가득한 물을, 더러워졌으니까 물을 빼야 되는데, 이 주인이 물 빼라고 하면서 바켓스 하나 하고 바가지를 준대요. 바켓스하고 바가지로 이 물 좀 빼라. 그러면 여러분은 뭐로 퍼내면 좋겠어요? 바켓스로 퍼내는 게 좋아요? 바가지로 퍼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 물을 이제 빼라. 그러면서 바켓스 하나 주고 바가지를 주면은 대부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바켓스로 하나요? 그러면 융통성이 없는 사람인데, 배수구 물을 빼면 되잖아요. 배수구 물을 빼야 되는데
배수구로 빼야 되는데 진짜로 그 바켓으로 퍼내고 있다면은 에이, 저 사람은 일을 못하겠구나. 바가지로 푸는 사람이 없겠지만 바켓으로 물을 퍼내면 저 사람은 일을 융통성이 없구나, 시키는 것만 아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 살다 보면은 이렇게 융통성이 없으면, 시키는 것만 하다 보면은 탈진하게 되죠. 내가 좋아서 일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데, 의욕적으로 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누가 시키는 것만 억지로 하면은 금방 탈진해요. 그리고 탈진하면은 모든 것 만사가 싫어지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은 내가 지쳤어, 나 탈진했어, 난 번아웃이야,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요, 융통성이 없어요. 그냥 억지로 회사에서도 아니면 가정에서도 내가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도 내가 즐거워서 해야 되는데, 장의적으로 해야 되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미래를 열어가야 되는데 억지로 한다면은 능률이 오르지 않는 거예요. 효과적이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일들이 다 일머리를 모른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만 만나주신 게 아닙니다. 엘리야만 만난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모세야,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입이 둔하다고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아론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할 테니까 너는 가라, 바로에게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만 만나주셨나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요나가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났죠. 풍랑이 나서 결국은 여차해서 물고기 뱃속에 던져졌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죽을 목숨입니다. 이제 요나가 살 가망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요나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면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도 요나처럼 탈진하고 지쳐 있습니까? 모세처럼 나는 이미 틀렸습니다. 나는 입도 뻣뻣하고 내가 누구인데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엘리야처럼 차라리 나의 생명을 거둬가십시오,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낙심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아마도 다 나름대로 탈진하고 지치신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싶으나 지치고 힘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가정에서 잘해보고 싶은데 우리 자녀들 문제도,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들도 나는 정말 잘하고 싶은데 왜 그렇게 안 되지? 탈진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아니면 여러분의 산업 가운데서도 나는 무엇인가 잘해보고 싶은데 잘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모든 것이 꼬이는지, 이렇게 여러분이 지치고 힘드신 분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 요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엘리야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지치고 힘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일어나서 먹으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공급하시고 은혜로 공급하셔서 여러분이 이 험준한 세상 속에서 지치고 탈진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새 힘이 솟아나서 다시 도전할 수 있고 다시 살아갈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먹으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일어나서 먹으라고 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먹으라, 그 말은 평생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주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게 쫓기면서 이게 뭡니까? 내 인생이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에게 안식을 누려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안식을 누려라, 안식을 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치고 고달픈 여러분에게도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안식을 누리라 하시는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이 안식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안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 품으로 와서 주님 품 안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품 안에서 너의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쉬라, 이 말이에요. 안식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려고 인간과 만남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재충전의 시간으로, 회복의 시간으로 허락하신 것이 안식, 그리고 안식일을 안식정신이고 안식일인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동부에서 서부 개척시대에 벌목 작업을 하는데요, 이 미국이라는 땅은 너무도 넓지만 아름드리 나무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 나무를 베는 벌목 작업을 하게 되는데, 지금이야 전동 톱이 있으니까 다다다다다 하고 나무들 샥 비겠지만은 옛날에 도끼로 찍었어요. 도끼로 찍는데 벌목팀이 두 팀이 있었답니다. 근데 한 팀에서는 그 벌목팀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8시간 동안 열심히 나무를 베라는 거예요. 도끼로 찍는 거예요. 8시간 동안 쉬지도 않고 막 몰아붙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나무를 뱄어요. 그런데 한쪽 팀은 50분씩만 일하고 10분은 쉬어라. 50분 일하고 1시간에 10분 쉬어라. 그래서 50분 동안 일하고 1시간을 쉬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벌목 결과를 보니까 쉬지도 않고 열심히 몰아붙인 팀보다 10분을 쉰 팀이 훨씬 성과가 좋았다는 거예요. 이쪽은 작업 성과가 좋았고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이쪽에서는 별로 성과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가를 봤더니 이 10분을 쉰 팀에서는 10분 동안 쉬면서 도끼날을 가는 거예요. 10분의 도끼날을 다시 갈면서 나무를 베는 노하우, 나무를 잘 벨 수 있는, 나무를 찍을 수 있는 이 방법을 서로가 의견을 나누는 거예요. 야, 나무를 베려면은 큰 나무 있잖아. 그거를 이쪽으로 넘어지게 하려고 딱 보고 밑에를 찍어. 그리고 밑에 찍어 놓은 다음에 반대로 이쪽 넘어갈 좀 반대쪽 약간 위를 찍으면은 딱 그쪽으로 넘어간다는 자기의 노하우, 그리고 잘 나무를 넘어뜨리고 나무를 찍을 수 있는 방법을 서로가 공유하면서 이 10분 동안 도끼날을 갈고 일을 하니까 성과가 좋았는데, 저쪽 팀에서는 8시간 동안 감독관이 계속 몰아붙였는데 지치고 힘들고 자기 멋대로 하니까 어떤 나무를 제대로 벨 수 있는 어떤 기술력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끼날이 무뎌져 가지고 힘만 들고 성과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것은 성경의 원리이고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품 안으로 와서 주님 안에서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라는 거예요. 안식은 일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일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그러나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안식이 필요 없어요. 오늘은 노는 날이니까 놀고, 내일은 친목하는 날이니까 놀러 가고, 다음 날은 잠자는 날이니까 쉬고, 그 다음 날은 뭐 하는 날이니까 뭐 하고, 계속 그런 사람에게 안식해라 그러면 그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오늘 열심히 사시고 최선을 다하시고
주님 안에서 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그래서 재충전이 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에게 먹으라는 얘기는 뭐냐? 먹으라는 얘기는 먹고 힘을 얻어서 새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먹고 힘을 얻어서 내일을 위하여 새로운 미래를 전진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치고 고단한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서 먹으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때로는 쉬고 안식하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내가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했으면 미래를 향하여 나갈 수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지치고 힘들었습니까? 나는 망했다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려고 힘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일어나서 먹으라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실 것이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무엇을 하더라도 이길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여러분에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 대 1,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이 엘리야는 비가 내리지 않던 3년 6개월 동안 메말랐던 땅에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비를 내렸던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탈진하고 번아웃 되니까 그 능력 있는 선지자도 나는 죽을 것 같아,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둬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일어나서 먹으라,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라, 너 홀로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가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안식을 누리라, 그리고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새로운 사명을 위하여 내일의 미래를 위하여 내가 힘을 얻어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고 힘을 얻어서 40일을 걸어서 어디까지 갔다고요? 호렙산까지 간 거예요. 40일을 걸어서 호렙산까지 가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만 믿음 지켰어요, 그러는 거예요. 쭉 넘어가서 이제 19장 밑으로 나가면 하나님 나만 믿음 지켰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야 엘리야야, 너만 믿음 지킨 게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몇 명이 있더라? 7,000명이나 있다.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나만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에 나만 믿음을 지키는 것 같아요? 아니야. 가정에서, 교회에서, 있는 처소에서 지금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 7,000명이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낙심하고 있을 때 일어나서 먹으라, 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힘을 얻어라.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향하여 말씀을 먹고 은혜를 먹고 힘을 얻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이 새로운 사명이 뭔지 압니까? 우리가 본문 말씀 이후에 나오는 내용인데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은 대단한 사명이에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으로 삼아라. 이 다메섹은 다마스커스, 지금 시리아의 수도죠. 그러니까 다메섹이라는 나라의 왕으로 아람이라는 나라의 왕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다메섹에 가서 아람 나라의 왕을 내가 임명하고 오너라.
이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은 지금 누구예요? 아합이잖아요. 아합이 전쟁에서 죽을 거니까 아합을 대신해서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라. 여러분, 아람 나라의 왕으로 임명하고 오너라.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내가 임명하라.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라. 이 막대한 사명을 엘리야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는 엘리사를 불러. 엘리사는 누구예요?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 엘리야의 후계자입니다. 엘리사를 불러 그에게 기름 부어 후계자로 삼으라. 엘리야는 왕을 세우고 후계자를 세우는 중요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엘리야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한 청년이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겠습니다. 늘 그렇게 말하는 한 청년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짓궂게 생긴 그의 친구가, 짓궂게 생긴 같이 교회 다니는 그의 친구가,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내가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그 시험을 해보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5장 39절에 있죠.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친구,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친구의 뺨을 딱 때렸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왼쪽 편 뺨을 돌려댔을까요? 더 화를 냈을까요? 화를 내면서 오히려 두 대를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러면서 두 대로 맞았대요. 두 대를 맞아서 친구한테 다시 말했어요. 야, 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면서, 그래서 내가 마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봐라.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네가 실천하는가 보려고 그랬다. 그랬더니 야, 너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라야지. 성경 말씀에는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라고 했는데 너는 왼편을 때렸잖아. 오른쪽으로 때리면 당연히 왼쪽에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먹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먹으라. 떡과 물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먹고 힘을 얻어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힘든 일들이 있어도, 낙심한 일들이 많이 있어도,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일이 너무도 많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엘리야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은 나에게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친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과학이 발달되고 편리해진 것 같지만, 모든 사람들이 좋은 집에서 살고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것이 풍부하지만 왜 그런지 다 지쳐 있어요. 탈진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참 사는 세상들이, 인간들의 갈등 속에서 왜 그렇게 지치고 힘든지 사람들이 탈진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도 그랬다는가요? 엘리야 같이 능력 있는 선지자도.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일어나서 먹으라, 일어나서 먹으라. 주님 앞에 와서 너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안식을 찾으라. 안식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힘을 얻어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라. 너의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위하여 나아가라. 그런데 그 사명은 대단히 큰 사명이었어요. 아람 나라의 왕을 임명하고 이스라엘의 왕을 새로 임명하고 내 후계자 엘리사를 세워라. 그리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지치고 탈진할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살면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일어나 먹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작은 게 아닙니다. 이 코로나 너머에 큰 일들을 나에게 주실 터인데, 하나님의 큰 역사를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터인데,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